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영원하기에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품고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풍성히 베푸는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그 마음 안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다시 한번 엎드려져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오시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특송할 것을 모르셨죠? 네, 저희도 몰랐습니다. 언젠간 이 곡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사랑이라는 이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밤에 결정을 해서 유현준 집사님한테 부랴부랴 또 연락드리고 이렇게 좀 밤늦게 했는데도 집사님이 오케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도 유현춘 집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이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님께서 항상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찬양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연준 집사님 그리고 유정아 집사님 두 분의 수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목표 의식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몇몇 분들을 저는 이제 살면서 만나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한 가지 그 비전을 딱 설정을 하면 오로지 설정된 목표만 보고 목표만 생각하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명환 목사님도 비전을 이루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오른쪽이 이제 김명환 목사님이시죠? 네. 그리고 제가 만난 분 중에 또 비저너리로서 정말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좀 머리가 좀 저희 아버지처럼 벗겨지신 분이신데 심예교 이제 목사님 중에 GVCS 그 설립자 그리고 현재 GVCS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신 남진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 중에 하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한국에 엄청난 큰 미션 그런 스쿨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 미국에 크리스찬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마인드로 이제 아이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미국 펜실베니아에 또 학교를 세운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은 목표 의식이 워낙 뚜렷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도대체 잠을 언제 주무시나 할 정도로 항상 끼어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깨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오고 가고, 그리고 항상 어떤 에너지가 넘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뭔가 사고하고 생각한 것들을 뭔가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아웃풋, 결과물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 자신들이 생각한 모든 결과물을 완전히 다시 리메이크, 재탄생시켜서 그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공통점은 뚜렷한 목표 의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목표 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리고 내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건, 어떤 기도 모임을 하건, 어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그리고 리더가 되었을 때 그 목표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된 목표가 사라져 버릴 때 우리의 생각은 확실해서 불확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상승하게 되어서 그것이 곧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욕구는 실패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성공 안에 바로 그 주역이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성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경쟁이 팽배한 그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렇듯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20년 발표된 한 칼럼에서 미국 최초의 흑인 합창 의장과 그 국무장관을 지내셨던 콜린 파월, 이분이 성공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성공은 철저한 준비와 근면함, 그리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데 대한 대가일 뿐이다. 꿈은 현실로 만들어주는 마술은 없다. 오직 땀과 결단과 노력만이 꿈을 현실로 만든다.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땀과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법칙의 저자 나폴레온 힐은 승리자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만일 무엇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의 그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 탄압과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성숙한 그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던 그것은 은혜를 받을 때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때도 그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힘을, 그 감당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간절한 자세와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기에 그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나 건성으로 적당하게 함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꼭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뚜렷하고, 세 번째 간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우리 22장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여기서 누가 기도하셨나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함을 꼽으라면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사람의 생각과 때로는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셨는지요. 인생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단기간의 목표도 필요하고 장기간의 목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목표가 뚜렷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는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열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 즉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그 자기 딸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얼마나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이 여자는 그 절박함으로 찾아왔을까요? 귀신 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딸, 그 딸을 보고
아마 저에게도 두 자녀 중에 그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있다면 아마 저도 백방으로 좋은 의원을 찾아간다거나 병원을 찾아간다거나 어떤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 여자에게도 귀신 들린 딸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달라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자는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진 그 목표 뒤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목표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치료받는 것,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귀신 들린 그 자신의 딸이 치료받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낫기를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딸이 낫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여러 어려움의 그 상황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믿음으로 자신의 딸이 주님을 만나면 치료될 거다. 주님만 만나면 내 딸이 치료받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딸이 치료되는 그 기적을 이 여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4절을 보면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한가요? 예수님이 어딘가에 가시면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됐죠?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둔 그 한 여자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땅. 자신이 계시기에 편한 그런 내 나라, 내 유대인들이 머무는 그곳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두로 지방,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이방 지역에 지금 예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로보니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강한 적대심을 품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 또한 수로보니게 그 두로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뭔가 이방 족속과 혼합되어진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강한 적개심을 갖고 그들을 야만인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더욱이 그들을 개 취급하였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대와 수리아의 그 두 지역 간의 그 왕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곳 이방 지역까지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는지 주석에도 특별한 이런 언급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 올 때 자신의 그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공적인 그 활동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 유대 그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셔서 잠시 쉬시려고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가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진 이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단 한 사람,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수많은 인파 속에 그냥 예수님을 정말 멀찍이 바라보며 아,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만 보고 그 발길을 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살펴보고 나를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처럼 되는 것 하나 없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분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쉽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내보겠지만 그 고난이 마치 전부 나에게 다 온 것 같아 아무것도 정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과연 그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내 눈에서 보이지 않으려고 숨어 계시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작정하는 그 순간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니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전심이 아니라 옆에 뭔가 사이드로 내가 의지할 것을 따로 두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이만큼의 마음이 아니라 전심인 것입니다. 전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이라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목표를 세울 때,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워 그 목표대로 달려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이방 여자가 믿음으로 목표를 세운 증거가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이 이방 여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헬라인이고 그리고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그 생각이면 이 이방 여자는 절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나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이방 여자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단정했더라면,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것을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 여자는 만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방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 부자가 되는 것, 명예, 권력, 수없이 많은 것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바란다고 그대로 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절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절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인한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강인한 간절함은 반드시 그 어떤 것을 이루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부족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오늘 수르보니게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속의 이 여인의 기록은 아예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나약함이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나같이 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어요? 저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겸손을 가장한 나약함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 어떤 것도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는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우리가 마시는 물은 잠깐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목표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왔는지 예수님은 그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착착착 이해가 가시나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엄마도 저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항상 하시는 얘기,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난 이거 안 먹어도 괜찮아. 이거 많이 먹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세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배고프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픈 자녀들의 배를 먼저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완전히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아주 경멸하듯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 의식으로 가득했던 그 유대인을 자녀로, 그리고 이방인을 개로 지금 비유해서 딱 잘라 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에 괴같이 취급하는 이 이방 여자를 위해서 복을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만약 그 여자가 믿음 없이 예수님께 나온 경우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욕하면서 아마 그 자리를 뒤돌아서 아마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여자가 믿음으로 나온 것이라면 오히려 자기를 더 낮추면서 예수님께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상대방과 싸울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싸우게 됩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를 깔보거나 낮춰보면 기분이
상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부부간에 그리고 어떤 상대방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싸움이 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약해서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를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온전한 떡이 아니더라도 떡 부스러기라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온전한 맛있는 이 떡덩이가 아니더라도 주님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주십시오. 만약 이 여자가 간절한 겸손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시험을 당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은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것들이 썩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겸손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뒤로 물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때로 말씀이 나를 시험하듯 할 때도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그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돌아가라 하실 때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자를 괴 취급하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 여자의 딸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자기 집에 돌아가 보니 그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떠나가
나가 치료받는 그 기적의 사건을 그 여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딸이 현장에 없어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만 하셔도 딸이 귀신에게 떠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는 큰 믿음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음으로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순간 시험을 당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도 그 시험이 하나님의 그 더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큰 떡이 아닙니다. 그 작은 떡이라도, 작은 떡 부스럭이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에,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